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날 돌아보시는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고백하고 하나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부르도록 할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아멘. 우리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와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10월의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남겨진 이 2달, 3달 동안에 아버지 2021년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교동문 40번입니다. 시편 96편, 시편 96편 교동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신광섭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저희들의 삶은 무너져 간다고 울부짖으며 게으름의 핑계를 더하였고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했으며 코로나 때문에 모든 문제를 코로나에 두며 불평했던 18개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생각하고 작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처럼 살아온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제일 먼저 마스크로 입을 막았고 세상의 향락으로 가던 걸음을 가정으로 돌리셨음에 우리의 죄가 있었음을 회개했지만 우리의 가장 큰 죄를 이제야 깨닫는 무지함과 아니함을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18개월도 힘들어하면서 태초부터 저질러온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죄악을 이번 추석을 통하여 우상 숭배의 제사가 사라지고 있음을 목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움교회를 세우시고 새움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소금 3%가 물과 하나 되어 바닷물로 바다를 정화시키듯이 하나님의 자녀 3%만 있어도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음에
말씀으로 비추시고 기도로 길을 찾는 온전한 소금이 되어 우리로 이곳 신도청으로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며 부르시고 맡겨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소명과 사명을 듣고 이루어가며 성실로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단위에 선 이상도 목사에게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준비하고 예비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복종이 아닌 순종의 길을 보이시며 걸어가신 주님의 발걸음처럼 순종의 본을 보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준비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의 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이 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며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라이. 아름답고 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서은교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일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부분들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여 싸우니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도와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세워가는 세움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여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문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을 세워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일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 위에도 은혜와 복을 함께하여 주셔서 아시는 하나님이 갚으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광섭 유성권사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태수 김경아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소망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이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세워져 가는지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주님 이 두 가정 위에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 싸우니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서들 속에도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의지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움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2021년도 세움교회의 표어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예배 실천 운동 가운데 하나가 가정 예배 운동을 전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마을 공동체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게 되니까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10월 달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말씀의 주제는 옥중서신 빌보스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주일 오후 예배에는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그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오후 예배는 창세기 세 번째 시간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0월 11월 교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10월 24일에는 교회 설립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설립일은 10월 28일인데 그 주간이 끼어있는 날 땡겨서 24일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12월을 기준해서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11월을 기준해서 결산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기 때문에 11월 달 예결산위원회에 우리가 2021년 어떻게 살았는지 또 2022년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감사도 하고 재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예결산위원회를 11월 중에 이렇게 모이려고 하고요. 각 부서, 특별히 주일학교 부서 가운데에 총회를 실시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또한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11월 21일 셋째 주일인데요. 이날에는 가족사랑 초청주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것,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정부 발표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되면 이제 그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일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회복될 것이다. 그 백신이 한 80%까지 맞는답니다. 주사 맞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도 모임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함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 말씀으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두 주로 나누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게 두 주를 거쳐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오늘 1절 말씀 끝으로라고 시작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끝으로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표현은 이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끝으로라고 하는 이제 마무리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앞에서 정리되어진 내용을 이어서 결론적으로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 말씀을 한글 성경처럼 끝으로 마지막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때 1장과 2장을 종합해서 지금 연결해서 3장이 시작되어진다.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장,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특별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본문 말씀의 해석을 위해서 좀 더 상황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이 빌립보서 편지를 하루 만에 팍 써버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를 섬기고 있는 에바프로디도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두 사람이 편지를 들고 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어떤 말을 전했으면 좋겠는지, 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권면했으면 좋겠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갇힌 가운데 있는 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율법주의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의 믿음은 잘못되어졌다. 사도 바울은 이단이고 결코 율법 없이는, 우리 몸에 할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믿음의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이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갈등들, 그런 어려움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끌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개들을 삼가라 라고 말하면서, 이 개들을 삼가라는 말은 우리나라 표현해 보자면 쌍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욕을 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한 진정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기뻐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해 봅시다 라고 말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가지는 감정이나 느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욕구,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만족되어졌을 때, 충족되어졌을 때 가지는 감정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사전적인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즐거움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즐거운 느낌이나 마음, 뭔가를 성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를 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움은 마음의 거슬림이 없이 흐뭇하고 기쁜 느낌이나 마음으로, 즐거움은 나눌수록 커지고 사람에게는 보는 즐거움과 보지 않지만 먹는 즐거움이 크다와 같이 쓰인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즉흥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예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스톱을 치는데 기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고스톱을 치고 밤새도록 즐거워는 해도 이것이 내게는 기쁨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별해보자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즐거움과 달라질 수 있는 다른 의미는 뭐냐면 기쁨 속에는 가치가 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에는 가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은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기쁨의 가치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 나라를 섬겼던 한 사람을 기록합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으로 세워져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능력으로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 직전에 공의회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재판 과정 속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스데반을 감옥에 갖추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계획들 속에서 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보면서 한 표현이 6장 1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떤 얼굴과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모함 당해서 즉 감옥에 가기 직전에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직전의 모습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안에 기쁨이 어디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굴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적 가치 속에서 스데반의 이 죽음을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복된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죽음 자체는 이미 복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는 즐거움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기쁨의 가치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도 기쁨이 되어줄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지금 당장에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가운데 있는데 그 재판의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자유를 받아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어쩌면 로마 재판관으로부터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실제로 사형을 당합니다.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바울이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고 있는 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곳이 감옥이기도 하고 환경이 내게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지만 이 모든 것의 가치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기쁨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갔던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이 말을 쓰는데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 수고롭지 않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에 부모님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알아들었는데 왜 자꾸 이야기할까? 그래서 잔소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어른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잊어버려서요? 아니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잔소리인 거 알지만 또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잔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반복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는 이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단어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 사랑, 간절한 소망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잔소리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관심 없거나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무관심하다면 잔소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들이 반복하여 이야기할 때에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자녀들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2절에서는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3절에서는 행하라 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행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삼가해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왜 기뻐해야 되는가, 기뻐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가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해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유대주의자들,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바라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어이가 없냐 하면 자기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몸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빌립보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당신이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 또한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단의 가르침이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가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빌립보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는데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잘못된 가르침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가슴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행해야 된다,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그들을 삼가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돼지입니다. 돼지는 그 성경에서 이렇게 굽이 갈라지지 않고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정결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돼지 자체를 이게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는 더 심각했습니다. 개는요, 자기 것을 주워 먹는 사람입니다. 주워 먹는 존재입니다. 자기 것 하면 이해를 하시죠? 자기 몸에서 나온 걸 자기가 주워 먹는, 그래서 우리는 똥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개인 거예요. 우리는 개를 집에서 주로 키우지만 특별히 중동 지방에 가면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대부분 들개입니다. 예전 사우디를 개발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갔을 때 들개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들개들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떼를 지어 늑대처럼 다녀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여요. 신혼여행을 사이판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가이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여기에는 들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해서 죽는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개를 편하게 보기 때문에 개에 대한 무서움을 모른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외국에서의 개는, 이 들개들은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포획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개들은요, 유대인들이 개들이라고 말할 때에는 완전히 더러운 존재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하여 부를 때에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존재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개들이라고 말하면서 율법 아래에 가두려고 하는 너의 생각들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단어를 그대로 돌려주면서 너희들이 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온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의 삶의 열매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드러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4절 이후로부터 시작하여서 육체에 속한 것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육에 속한 것이 이런 것에 속한다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무엇을 삼가라고 말하냐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하는 이들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를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말씀 안에서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이루지 아니하면서 나는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을 하면서도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 네 몸에 행한 그 할례나 네가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율법이 의미가 있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교회 다녀요 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말의 열매들 속에서, 우리 행동의 열매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는 얼굴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시험에 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보내면 보낼수록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봐도 요즘 힘들어하고 시험들에 있는 이들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행복이 넘쳐납니다. 얼굴에서 밝음이 드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자동차를 타러 가면서 뒤에다 나는 교회 이름도 붙이고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스티커도 붙여놓고 난폭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봐라 안 하겠어요? 어떤 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택시 타고 오면서 내리면서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를 적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갑니다 라고 말하면 급해서 오는 거잖아요. 돈이 아까워서 택시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앞에서 정도라면 그 몇백은 받고자 바쁜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한마디 건네면서 잔돈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로 드러나는 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것들을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3절 말씀입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뭐가 할례파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우리가 할례파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주장하지 말고 할례 받을 사람처럼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의 본질인 것이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웃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드린다,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드러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의 의미는 할례가 구원받는 어떤 상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할례 받는 것 자체는 상징적 의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할례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 왜 성경책인지를 알 수가 있나요? 껍데기만 보고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표지에 성경전서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표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 이유는 유익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는 유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유익은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유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봉사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도록 주신 은혜가 바로 은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나름대로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기도 했고 우리 구원사님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구원사님께서 개인적인 일이 있으셔서 참석하지 못하셔서 반주가 없이 무반주로 찬양하며 예배를 기도회를 인도해 가는데, 사실 제가 음치라는 말이 음을 다스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음을 다스리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러니까 5분이 찬양을 하면 5분의 음이 다 달라. 그러니까 이게 찬양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도가 자꾸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갈수록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기도 주간을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사실 요즘 좀 많이 건강적으로도 좀 힘들어서 좀 이렇게 힐링의 시간을 좀 가져서 좀 많이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그래서 감사하게도 은혜롭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권사님의 이 봉사와 섬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잘해드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어찌 되어졌든 우리가 권사님께서 힘든 가운데서도 반주로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건강의 문제들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참 부담스러운 환경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할례파다, 나는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말하면서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례파 아니겠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자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in Christos,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는 그리스도를 거스르고 그리스도가 영광받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무엇이냐? 5절에서 여기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던 것,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당신들의 기준 속에서 나는 최고의 사람이었지만 나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오늘 말하고 싶어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내 말과 행위들 속에 내 삶의 모든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예요. 즐거움을 찾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안에 예수의 가치를 알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라, 예배해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이 드러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누구요?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인정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누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가치를 바라보도록 이끄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적 삶이나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행복과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가치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주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상유옥과 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며 하나님이 기쁨 되어지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해,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